오늘 본문은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태인데 그렇게 쫓기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또 모압에까지 갔는데 그 모압에 가 있는 다윗을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너는 이제 유다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다윗을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참 많은 노력과 또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인데 참 블레셋이라는 보리 타작 마당에 우리가 룻기 할 때 타작 마당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 타작 마당이 어떤 시기였냐면 보리를 또 아니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마다 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 1년 지은 그 농사를 다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일라가 블레셋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참 공격을 당해서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를 쳤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한 나라가 공격을 받고 한 나라의 어떤 지방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전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지금 38선을 두고 북한과 사실은 이제 전쟁 중인데 그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공격을 했으면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될까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야 했냐면 왕에게 전달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 가고 있느냐? 다윗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다윗이 왕으로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블레셋이 이 그일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그일라로 가겠다, 내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겠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가는 사울에게 결국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도대체 모르느냐? 우리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 참 그런 큰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 가운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로 가서 그 그일라를 구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네가 가서 그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다 같이 가서 그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그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죠. 그렇게 그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윗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대로 그 그일라를 사울이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사울이 그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이번에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곳에 오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러 올 거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베풀었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 배신이 참 안 좋은 일인가? 누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었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일라가 다윗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나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간신히 살았는데, 블레셋 손에선 살았는데 이제는 사울의 손에 죽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는 일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올 때 그런 사실을 몰랐는가? 라는 질문이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그일라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또 정말 마주하기 싫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안 되겠는지 이제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참 어려운 길이지만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십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십광야라는 곳인데, 이 십이라는 단어가, 이 십광야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참 그 지명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 재련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련소가 어떤 곳이죠? 철을 두드리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을 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달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 철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곳이 재련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재련소라는 곳에 마침 다윗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거기 풀숲에 숨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아비아달을 얻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겪었냐면 결국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당시의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던 그 다윗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도망했던 그 행동들이 현실적이었고 어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선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로 생각했을 때 했던 그 지혜로운 행동들로 인해서 다윗은 참 비참한 결과만을 얻게 됩니다. 상처를 얻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앞에 있을 그 고난이 그곳으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되면 내가 처해질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일날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을 때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일나로 갔던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가도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이 문빗장과 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결국에는 도망칠 수 없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를 포위하면 도망칠 구멍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다른 길로 자기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그냥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 어찌 보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곳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다윗과 같은 이런 결단을 바로 내릴 수 있으십니까? 근데 참 바로 전본 얼마 되지 않는, 차이가 나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34편, 시편 34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그 말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어찌 보면 재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오늘 다윗이 내렸던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 죽음의 위기를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또 우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내 앞에 있는 두려움들, 아니면 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나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고 어렵고 그것들이 없애고 싶은 그런 문제들과 아픔들이지만,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전체 큰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질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역사에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부각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기간이, 다윗이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책임자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고, 아니면 앞으로 미래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며,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겪는 그 아픔들과 그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이 나를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모습들로, 또 하나님이 정결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문제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내 삶을 거기서 끝나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목장 나눔 하는데 맨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단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그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서정으로 봤을 때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며 내 생명이, 아니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마주할 때든지
우리가 아플 때든지 우리가 슬플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삶에 내 옆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